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25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마하반야바람 일다심경 완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금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등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어렵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이 이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꿈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수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반야바람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가라 아제가라 승가제 모지사바 아제아제가라 승가제 모지사바 아제아제가라 승가제 모지사바
아,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바다가 성질 났어? 어이씨, 그러지 마라잉. 에이씨. 아, 이놈의 왼수가 세상 것 다 놓다 보니까 살아가기 힘들어요. 아이씨, 휴대폰을 갖다가 어디다 놨나를 몰라서 찾아오랬더니 없대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집 앞에다가 누가 뭐를 붙여놨길래 그걸 떼다가 거기 우편함 속에다 넣어놨으니 그걸 어떡한대요. 우편함 속에 있는 휴대폰을 어떻게 찾아. 왼수 더구나 무음에다가. 그래서 한바탕 돼지게 혼났죠. 챙기고 살라. 뭐 챙기고 사는 게 아니라 챙긴다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온 게 용해요. 에이, 그래서 이 원인은 여기 있구만. 이 왼수놈은 바로 원인이 뭐야? 참선의 생활화 때문에 그래요. 이 참선의 생활화 때문에 그렇구만. 너 일 안 나와? 이거 하다 보니까 다리만 하나마다 쿠사리 먹여야 되냐. 사는데 불편해요? 불편해. 이미 다 놔버린 거를 어떻게 챙기나. 챙기고 살으라고 그러는데 노력하라는데 노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못해요. 어쨌든 이 참선의 생활화, 이게 진짜로 우리가 도를 한번 닦아보겠다고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짜 많은 거를 내려놓게 되지만 어쨌든 이 경선사가 말한 경선사의 생활선, 그죠? 참선의 대중화, 거기에 참선의 일상화, 참선의 대중화, 참선의 생활화 이게 들어있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휴대폰을 우편함에 갖다 넣어놓는 일이 생기더라고. 냉장고에 안 넣어놨어 다행이지. 경어의 개혁은 전통적으로 승려들이 선을 사기 형식으로 기술하거나, 사기는 뭐예요? 이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공적인 일, 사적인 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을 기록하거나 구두로만 일러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구두선이라고 하잖아요. 입으로만 해온다 말하던 방식의 선을, 선의 역사를, 시대를 거스르는 혁신을 일으키는 거죠. 누가? 경허선사가. 얼마 만에? 근 260년 만에 서산 휴정 이래로 끊어진 선에 그거를 혁신을 일으켜서 선을 뭐 했어요? 생활화하고 실천화하고. 중요하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실천이 없다. 깨달은 자가 어떤 실천을 할까요? 물론 깨달은 자의 가장 큰 목표는 중생구제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몸으로 구현한 게 다 이 실천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놈이 만약에 이제 어떤 조그만의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그러면은 이 실천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학초를 대오를 하면 경허선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중생석으로 뛰어들어서 살 수 있겠지만, 선을 이렇게 생활 속에 갖고 있을 때는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려놓으라고. 깨달은 후에도 내려놓고, 깨닫기 전에도 내려놓고, 언제나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의 생활의 실천하죠. 예. 근데 또 뭐더라? 이거 읽고, 실천한 선의 혁명가였으며 불조의 경지를 현실에서 보여준 선의 대성자였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경허선사 같은 사람을 성자라고 안 하면 누구를 성자라고 하나.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게. 그럼 경허선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경계를 뛰어넘었을까? 이거는 금생에 닦은 것은 아니고 전생부터 계속 닦아온 건데, 말하자면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를 뛰어넘은 자. 그거는 깨달음을 성취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정신세계가 다
통찰지가 열려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선을 좀 많이 하고 한 사람 등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열려 있어서. 뭐가 열려 있어? 뚜껑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이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성자라고 할 수 있고, 명실공히 근대선의 물결이, 우리 경선사를 근대선의 중흥조라고도 하죠. 왜냐면 근대선이에요. 경선사는. 왜냐 1849년 그 헌종 1년에 태어나거든요. 헌종이냐 뭐냐. 어쨌든 경선사는 가장 우리나라의 최악의 진짜 그 암흑기의 1년에 태어나요. 그래서 근대선의 물결이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일어나고 진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를 한국의 마조로 평가하더라, 이런 말이죠. 왜? 마조가 누구죠? 육조 해능 밑에 남학회양, 남학회양 밑에 황벽희운, 황벽희운 밑에 백장해, 백장해 밑에 뭔가 맞나? 쇼. 남학회양 밑에 마조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남학회양이 이 기왓장을 가를 때, 그러니까 남학해양 밑에 마존가 보다, 그죠? 이런 젠장,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은데 또 이거를 꼬치꼬치 묻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조보다 바리고, 어쨌든 마조라는 그 스님도 하나의 맥을 긋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마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조가 태도를 성취해가지고 그 성공했다고 그 마을을 갔어. 그 고향 마을을 갔는데 막 풍악을 울리고 막 삠삐리리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한다고 왔는데 어떤 노파 하나가 아이고 마조가 왔다고 그래서 누군가 하고 그 난리를 떠냈더니 저 물레방앗간에 코찔찔이 아니야? 이러는 거죠. 물레방앗간 코찔찔이가 누구요? 마조라니까. 어릴 때 이렇게 코가 나왔다는 그 마조예요. 코찔찔이죠. 그러니까 그 노파의 눈에는 마조가 코찔찔이밖에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지. 마조 도일은 누구? 지금 우리가 조사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건 뭐냐, 남학해양, 그죠? 그렇다니까. 마조 도일 밑으로 이제 이 직계 제자들이 쭉 있죠. 백장해, 남전본, 서당지장, 단하천년, 대주해, 뭐 이런 분들이 딱 있고, 직계 제자들의 손잡버릇은 임재정유, 황벽희운, 임재의연, 조주종심, 이산영호, 그냥 까랑까랑한 분들이 이제 그 마저 밑으로 줄줄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한국의 마조다라고 하는 것도 무색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한국의 해능이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한국의 마조더라라고 평가를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진도를 팍팍 뽑아야 되는데 해야 할 것도 있고 괴롭죠. 그래서 결국 경어가 우리에게 몸으로, 조사선 찜찜하니까. 또 어떤 분이 그 댓글을 하나, 댓글 잘 안 올라와요. 근데도 댓글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올려놓으셨냐면, 제가 글씨를 좀 고상하게 쓰시면 품위가 있어 보일 거래요. 내가 고상과 품위는 이게 거리가 멀거든요. 난 고상도 싫어하고 품위도 싫어해요. 특징이죠, 제 특징. 고상이 뭔지 몰라요. 고상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또 품위를 지켜보겠다는 품자의 피읍도 나는 싫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난 자연 그대로, 자연인, 말 그대로 무사인으로 살고 싶은 게 제 목표라 좀 제 삶이 제멋대로죠. 더군다나 또 글씨는 제가 교직 생활을 해가지고 뭐 칠판 글씨 하면은 한 칠판 하잖아요. 옛날에는 교직 생활할 때도 이렇게 썼을까? 아니야. 그때는 정식으로 정자로 잘 써서 줘서 한 칠판 해요. 근데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대중에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 끝만 보고 자빠져 있어요. 글씨만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는 내 글씨에 집중하지 말라고 날림으로 막 쓰기 시작했죠. 지금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글씨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확 한순간에 스쳐가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오래된 거라 바꿀 수는 어렵고 바꾸기는 어렵고 이제 고상을 찾자면은 홍현지에서 찾으면 안 돼요. 품위도 그냥 응? 시옷 기억이 막 나가는데 어떻게 고상할까? 근데 사실 또 이 경호 스님이 욕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했잖아요. 경호 스님 욕 잘해요. 이런 어? 우리 형사가 한 욕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건 뭐랬죠? 어? 그거 있잖아요. 김탁한테 한 말 아저씨도 생각이 안 나요. 형사 욕 잘해요. 김태우배 그거 있는 것도 봐봐. 욕을 어찌나 잘하는지. 근데 욕 종류가 딱 경화서서 세 가지밖에 없어. 나도 세 가지밖에 없어. 이런, 이씨. 네. 그런데 나도 어느 날 보니까 경화서서 욕이 그냥 육두문자가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육두문자가 날아가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내 글이 그냥 품위하고는 담싸한 거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해결책은 뭐라고 줬냐? 방화착 하시면 됩니다. 방화착 하시고 걸러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방화착 이게 최고죠. 뭐. 글씨에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더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뭐가 올라왔냐면, 이거 뭐 안 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 질문자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딱 한 번, 옛날에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분 질문이 열애성과 목조에 대해서 물어보셨더라고요. 열애성과 목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사선과 간화선을 물어보셨어요. 조사선과 간화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질문자뿐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우리가 커다란 맥락에 우리는 간화선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조사선 간화선을 써줘서 아마 그렇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진짜로 이제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질문하면 이제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또 기본으로 그냥 한번 뼈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이런 심정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드리는 거야. 왜냐? 처음에 제가 대학원을 갔는데 그 우리 교수님이 지금도 생생해. 이렇게 큰 어디야 거기가 동대 가면 법당 있잖아요. 그 법당 밑에 이제 한학가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있었을 거야. 그래봐야 일반인은 나 하나인가 둘인가 하고 다 스님들이야.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열애성과 조사선에 대해서 그분은 또 이제 열애성과 조사선 중에서 어떤 게 더 세냐를 물었어요. 어떤 게 더 세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동네 갔을 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이거 하다 인생 망친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떤 놈이 열애성과 조사선을 따져가지고 진짜 모를 때죠. 1학기 처음 들어갔을 때 열애가 뭐고 조사가 뭐고에 대해서 관심도 털 것도 없을 때야. 근데 이제 열애가 또 부처님 이름이라는 것은 알았죠. 저는 일자 무식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20몇 살까지 부처님이 서가모니라는 이름인지도 모르고 했다니까. 하여튼 나는 그 어린 그 무식한 자가 육조단경을 손에 받았다고 말했죠. 우리 오법달 스님한테.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스님이 기억하시던데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이가 육조단경을 품에 안고 그 육조단경을 바탕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열애선하고 조사선하고 어디서 감히 조사하고 열애를 비교해 이것들이 미쳤네서 그냥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들어서 열애선이 더 셉니다 라고 했더니 에이? 잠잠해. 거기에 한마디도 그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응? 그때 왜 그랬는가를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한번 열애선이 센가 조사선이 센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 뻔하지 뭐. 응? 저는 어쨌든 열애선이 더 세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왜 대답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개를 쳐박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부처님이니까 부처가 세 조사가 세 아무리 조사가 세다 해도 부처를 능가하는 그것은 예의 범절상 인리 역사상 윤리 도덕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우리 열애가 세다고 해서 열애선이 더 세다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교수님조차도 대답이 끊어졌는데 내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거를 알게 되면서 그 대답은 그 질문은 어리석은 거였고 그 대답도 어리석은 거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열애선이 뭐고 조사선이 뭐고 그거를 또 확실히 아는 사람도 그닥 많지도 않아. 왜? 이 얘기야 막 중간에. 그래서 그분이 그걸 올렸길래 이거 골치 아픈 거를 올리셨네요. 이거 복잡한데 이게. 그렇지만 그냥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하는데 이 열애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애선이요. 이게 열애선. 이게 열애선이야. 그럼 멀리 가지 말고 이 여는 무슨 여자? 여여하다 이런 얘기. 여러분 여여하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는 글자 하나 가지고 그걸 따져야 돼요. 가르쳐도 많이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글자 하나가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여, 레, 선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일으키고 있을까요? 얘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중도가 있나요? 중도가 있어요. 이게 부처님의 상호가 열애 시포라고 하잖아요. 그게 열애 시포가 그거예요. 대표적인 그걸로는 열애라고 하지. 근데 그 시포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불, 세존 이렇게 해가지고 6개, 4개 들어가냐? 이렇게 10개를 해서 우리가 열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열애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우리는 의심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너무 좀 무심한 것 같아. 왜? 내가 의심을 가지려고를 안 해. 다 옛날 조사들이 해놓은 것만 가지고 찔떡벌떡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어떻게 얻어듣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구두선 무슨 선 해가지고. 근데 이 열애가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봐. 여여하다 그러면은 여여하다는 건 뭐 뜻이죠? 원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있었어. 옛날부터 뭐가 여여하게. 그럼 여여하게 있었다는 말은 주관적이 객관적이에요. 그걸 쳐야 돼요. 그래서 온다는 말을 썼어요. 여여한데 어떻게 못 올라고 와. 여여한데 못 올라고 가. 얘가 벌써 원래 갈 거라는 있나요? 더 이상 말 안 해주고 싶어. 땡땡. 그래서 이렇게 한 선이 열애선이야. 그런데 이 조사선은 또 뭐가 있어요? 조사선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하는 조사선.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게 조사선을 알아. 이렇게. 열애선도 알아. 근데 여기서 맞짱 뜬 게 뭐죠? 열애와 조사잖아요. 열애가 세, 조사가 세. 이러는 바람에 어떤 놈이 감히 조사를 덤벼? 열애를 덤벼. 그래서 내가 열애선이라고 했는데 그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열애선과 조사선은 뭐냐면 열애는 말 그대로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선이 열애선이야. 조사선은 조사가 깨달은 선이 조사선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분이 또 조사선과 가나선에 대해서 물어봤던가? 여기 있다. 조사선과 가나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조사선은 언제부터 됐을까? 궁금하죠? 궁금해? 500년. 그래서 이 조사선은 누구 조사를 말해요?
이 조사는 진기조사를 말해요. 진기조사. 또 진기조사라는 말 들어본 사람이 있고 안 들어본 사람 많아요. 나도 대학원 가서 처음으로 진기조사를 들어봤어요. 그때 분노했죠. 이놈이 진기조사가 뭔데 어디서 감히 부처님을 열애를 넘봐 이랬는데, 이 진기조사라는 분한테서 조사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한 사람은 아까 그 마조 도일이, 경선사를 한국의 마조라고 한댔잖아요. 그 마조 도일로부터 조사선이 본격하게 시작돼요. 그 마조 도일 앞에는 뭐죠? 달마, 해가, 승찬, 도신이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남학 해안까지도 그 조사선을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조 도일이 워낙에 크니까 마조 도일부터 뭐를 내세워? 열애선 그건 안 돼. 열애선은 달라. 조사선이야 돼. 이래가지고 열애보다 조사가 더 세다는 거를 기치를 든 게 마조 도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면 이거는 열애가 일으킨 선, 이거는 조사가 일으킨 선. 무슨 조사? 진기조사. 그러면 왜 조사선을 자꾸 세다고 할까? 즉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당신이 선정에 들어가고 깨달아서 이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장경이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교회 의지에서 교회에다가 다 선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선가기감에 수산대사가 그러잖아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 말씀에 따라서 그 도달한 선이 열애선이야.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면은 많잖아요. 우리가 열애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설법, 그죠? 설법, 뭐 질문, 또 교, 가르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선을 이루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중에서 이 교에서 우리가 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무슨 경? 능가경, 그죠? 능가경, 방등경, 뭐 반야경, 이런 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기 능가경, 능가사작이 있잖아요. 그 달마대사가 가지고 들어온 게 능가사작이요. 수능언경하고 경이라니까. 경,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반야경, 반야육백부. 우리가 이 반야신경 금방 했는데, 여러분 반야신경의 전체를 이루는 건 뭐죠? 반야신경의 전체를 이루는 것은 공사상이야. 공사상. 다른 거 아니고 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공이 몇 개 나오는가 봐봐. 또 물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반야신경에 공하고 무자를 빼면은 없어. 얘 두 개가 다요. 그냥 전부 다. 그러면은 반야신경에 얘하고 얘인데, 잘 들으세요. 여기도 또 있어. 땡땡이 있어. 땡땡이 있어 없어요? 얘하고 얘 사이에 땡땡이 있어요. 이 공은 진공묘유랄해서 사실은 얘가 뭐더라? 유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와 또 이거 쓰고 있어. 안 서요 안 서요? 모든 게 전부 다 중도를 설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도를 설하기 위한 건데, 중도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되라? 내려놓아라. 첫째가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아? 양극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간단됐어요. 우리가 한번 내려놔 보세요. 중도를 몰라도 내려놓으면 편해지잖아.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옳다. 이게 지금 있는 게 유다라고 막 우겨봐. 이 유는 또 말하죠, 여러분. 얘가 언제 이 분필이 이렇게 없어져 본 적이 없어. 계속 이러고만 있었어. 그러면 그래도 얘를 유라고 할래요? 그래도 얘를 유라고 우길래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 무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나타나면 유라고 그러고 얘가 없어지면 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있었다고 하면 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원래 여여했다니까. 원래 여여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가 무라고 하면 영원한 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라는 게 그 말이고, 여기에서 유무가 다시 성립을 하면서 반야신경은 열애선이다,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사선을 우위로 두는 이유는 뭐예요? 열애선은 경과 말씀과 이해력. 그래서 걔를 갖다가 우리가 의리선이라고도 하죠. 의리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리선이라고 해요. 의리선. 의리선이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얘도 이 글씨가 의, 리, 이칠이자야, 이칠이. 그리고 얘도 결국은 선이에요. 그러면 이 의리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조사선일까요? 열애선일까요? 의리라는 것은 뜻의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고는 거. 구두선.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것만 깨쳤어도 80%는 된다고 하잖아요. 이해해서 깨치는 거, 의리선. 그래서 이 의리선은 열애선이라고 하는 거야. 의리선, 열애선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을 해요. 참 이거 시간 다 가게 생겼네. 네. 보세요. 의리선. 우리가 말하면 해오야, 해오. 이해로 깨달은 거. 해오. 하죠? 그러면 얘가 또 뭐가 되냐면 같이 되려면 의리선이 열애선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글자에 문자에 의지해서 깨치니까 열애선이야. 왜? 열애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장경을. 근데 그 속에 들어있어, 선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의상주사 법성계에 있는 그 일체유심조도 일체유심조라고 꼽아서 글씨로 썼지만 그것도 선이야. 그러니까 글자로 만들어진 선을 열애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면 의리선, 열애선, 또 무슨 선이라고 돼요? 의리선, 열애선, 또 이거 진짜 돌아버리겠다. 30일 갔냐 벌써? 선하다가 끝나게 생겼네. 그래서 이 선들이 전부 다 이 교와 관계되는 것들. 그럼 그 반대는 깨달음이 글자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우리는 열애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열애선을 우위에 두느냐, 조사선을 우위에 두느냐, 이거는 우문현답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선이라는 것도 교에서 나왔잖아요. 부처님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교조가 누구요? 위대한 교조가 서가모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는 이 의미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에 나는 무조건 그냥 의리선, 그 열애선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밑에는 또 상당한 여러 가지 지금 있어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